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우리가 주일에 벌써 이 주제 가지고 15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종교, 가정은 다 무너져서 어떻게 손을 대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등 화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간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드는 돈, 소위 이렇게 법적인 싸움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몇 조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시작과 이 회복을 어디서 먼저 시작해야 될까? 그래, 가정이 무너졌어? 원래는 가정이 막아야 학교 교육이 되고 학교가 막아져야 종교 교육도 되는데 다 안 된다면 이제 거꾸로 우리 교회가 최전방에 서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보수하고 회복되어야 할 삶의 일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돼야지 1세기에 바울이 썼던 이 편지가 21세기 갈등과 분쟁과 나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 말씀은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수건 집사님의 가정, 또 장혜자 집사님이 올케 언니를 심장마비로 잃고 대구에 가서 어제 대전에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목전에 다가온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거, 예배는 우리에게 무슨 경각심을 주고 성찰과 도전을 주냐면 당신 삶에도 죽음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남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불편한 진실을 말해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세상만으로 만족하면서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당신 인생도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사랑이 나눠지는 자리가 되게끔 하는 이 의무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전방에 선 병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은 21세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을지부대 12사 수색대대 또 GOP, GP를 드나들면서 군생활하고 또 마지막에 전역을 몇 달 앞두고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지면서 동료 병사를 잃고 총격전을 경험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점호를 하고 이렇게 철책으로 3인 1개조 되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때마다 중대장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은 지금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적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야말로 최전방에 선 마지막 남은 병사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교회마저 지금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조금씩 가정이나 사회가 다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 타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흥청망청 상업 중심 도시고 무역이 활발해서 어떤 부보다도 가장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이 고린도 도시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됨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나와요? 2장 10절 11절. 2장 10절 11절. 이 이야기는 에이구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우리 남편이 이불 덮고 살아도 내 이 승질 나는 이 속을 알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또 심지어는 10절에 성령은 뭐라 그래요? 하반절 끝나면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는, 그래서 육체,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떤 일들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다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교회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이 교회가 여전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 집단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깊은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 지혜까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 여러분 아주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뭐가 없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향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냥 말이 좋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크라이스트 I'm nothing의 줄임말이라 했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움직여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깨달아야지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이 문자를 아무리 봐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기업만 부도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도 부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헬라 철학이 흥왕했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적인 것을 고귀하게, 지적인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두 가지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헬라 철학의 한 부류 중에 누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죠? 아니, 쾌락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그냥 우리는 날마다 쾌락을 쫓아서 즐기면 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냐?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마치 영지주의와 같은 이 쾌락주의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한 부류에 나타난 철학의 사조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뭐예요? 다른 말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 우리가 쾌락을 쫓다가 죄를 범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로 얼른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11장 25절에 쾌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시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 중에도. 그런데도 그 잠시의 쾌락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가 또 스토아 학파가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나가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이것조차도 지나가고 다 나면 길고 어두운 죄책감의 터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불편한 진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끊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 고안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도, 저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내 삶이 불편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장 무섭냐? 그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야말로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가 정말 누군가가 무릎 꿇고 이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때 거기 안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복음 전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서에서의 그 사역을 가장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 사역이 어떻게 들어보니까 분쟁과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부모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이 뭐예요? 깨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잔다니까요. 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 가정을 낳아서 유수도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 이제는 서로 원수처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쳤는데 뭐라고요? 16절이 누가 주의 마음으로 알아서 이것을 가르쳤겠느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진 자가 아니냐고 그 다툼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웅변술,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소리가 커지니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서로의 신학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서로에게 용납하라,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 서로 각자의 짐을 지라, 서로 하면서 서로의 신학이에요. 제가 만든 신학 용어는 서로의 신학. 그건 다른 말로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의 신학인 거예요. 공동체 신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가르쳤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한 멍에를 메었던 지체가 아니냐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로 가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는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형제들아가 어디에 나왔죠? 형제들아. 자, 어디 나와요? 1장 10절.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또 네, 어디요? 26절. 그 다음에 또 2장 1절.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형제들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는 사실은 직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집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관료화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졌지 목사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장로, 디콘이라고 감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생기고 오늘날은 이 조직이 너무 많이 커져서 오히려 교회가 생명유기체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조직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조직을 엄청 간소화하려고 제가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칭호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명칭 외에는 호칭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보고도 우리 이인재 아버님 보고도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권찰님 어때요? 기분이? 아우님 고맙습니다. 아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요즘 우리 유교적 관념으로 볼 땐 니랑 나랑 몇 살 차이인데 형제야는 넌 아버지도 없냐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주 안에서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 이재학 형제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표 자격이 있는 집사라도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형제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함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불렀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좀 엉뚱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김용인 형제님, 정혜경 자매님하고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인지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뜨거워요. 예, 뜨겁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비난하기 쉬운데, 비난과 책망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는.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라고 하는 사랑의 그 말로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불러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가 실수하고 뭐 해서 이제 중학교 가니까 우리도 어때요?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용화 형제님, 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좀 대할 수 있다면 잔소리가 아니라 권면이 되고 사랑의 위로의 말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변화돼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크면 내가 막 이렇게 세게 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내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듣게끔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번 써놓으시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거기에 등장하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와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다른 겁니다. 자,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3장 1절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케코스라고 하는 이것은 영에 속했지만 기쁨도 알고 구원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육신을 쫓아서 살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왜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하냐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아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정말 모르는 깜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알려줘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도 알고 구원의 기쁨도 다 아는데, 다만 문제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살게 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도 안 했는데 길쌈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6장 30절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누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누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라 그래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했으면서도 세상에 계속 지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르보니게의 여인은 자녀의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에게 식탁에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만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오히려 칭찬.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럼 우리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늘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고 결정하는 삶이 가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파서요, 바빠서요, 없어서요. 현대인 이 세 가지가 아주 입에 달았어요. 그냥. 건강이 우상인 사람은 아파서요 못 가요. 뭐 없어서 못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또 없어서 못한다. 돈 있으면 해요? 아니요, 못해요. 있고 없음을 하나님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를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자꾸 신앙을 가져도 모호해지냐? 추상적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오면 여러분이 무슨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냐면 아하,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내게 주신 영광이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 또 믿음의 이 정의들을 계속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내가 생각해놨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모호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못 적어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 믿음을 10단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적어 놓으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할 때 이 개념들을 꼭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과정과 동기와 모든 결과를 다 보여주시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떠나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보시려. 그 믿음은 뭐예요 오늘?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풀 시나리오를 다 보여줘서 너가 어떻게 살다 이 남자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결혼하고 다 보여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거 보여준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부적 하나 써주는 무당들이 그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에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풀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도 뭐 너 인생을 내가 예언하겠다 뭐 하겠다 뭐 오라 막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거기 써놔 보세요. 순종.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부분.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 안에가 고린도 교회처럼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게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과 환경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자꾸 믿는 사람이니까 어디 이랜드 믿음 기억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믿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내는 지혜를 구해야지 자꾸 믿는 우리끼리만 모이면 세상은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 환경도 누구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뭐로 설명이 되냐면 용기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용기.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부모가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용기가 없게 되면 자녀의 인생을 갈팡질팡 인도해요. 근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자녀의 인생을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저기에 던져놓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 다 행복한 아이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시철이 되니까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집 나간 지 몇 달이 됐는데 오질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아니 지금 학력고사 곧 봐야 되는데 수능 봐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외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간 거냐? 부모가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죠. 그래서 용기 대 믿음으로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쓸데없이 나의 과욕과 허세를 부리기 위한 용기는 자녀나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선입니다. 시선이 믿음이에요. 시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보면 선하게 살지만 부모가 바람 피우고 부모가 도박에 빠지고 이런 거 보면 자녀도 또 그렇게 예수 안에서 끊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왜? 그래서 여러분 그 시선. 자, 네 번째는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짐이 믿음이라는 다루어짐. 다루심이라는 거 있죠? 다루심.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당해요. 부부 안에도 서로 다루심을 서로 당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핸들링 해가지고 막 내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이미 잃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서로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난다. 자, 다섯 번째는 신실입니다. 신실.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신실입니다. 신실. 박지혜라고 하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삶의 무기는 그 많은 세상의 큰 무대 가서 여전히 박지혜라는 이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직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늘땅교회도 신실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세상 모임처럼 통반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깨어 있으려면 신실함이 지체들에게 인정받을 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실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섯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만 그럴싸하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됨으로 사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은 다 보여요. 아무리 말을 크게 하고 해서 이야기해도
저 사람 안에 진실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도 보았다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오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지를 자기 믿음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믿음 좋아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돼요. 자, 또 여러분께 7번째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면서 날마다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보아야 된다니까요. 하늘 땅 교회는 세교 사랑 나눔 모임 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부터 안 하고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주 나인데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연약한 자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견. 자, 8번째 자기 바꿈입니다. 자기를 발견했다면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1mm가 바뀌어도 선한 쪽으로 믿음 때문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도 안 바뀌고 퇴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면서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요즘 뜨거운데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말세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누가 이단이 우리를 와서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스스로 넘어진다. 예수님, 그냥 내 나이 한 80세 그때나 오시지 뭐. 아이고, 쟤네 왜 저러나. 여러분 주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10,000명 넘게 CBS에서 하는 신천지 아웃 운동을 통해서 그 부모를 다 버리고 거기에 들러 빠졌던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오부작을 작년에 하면서 신천지 member들이 와야 되면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아파트 촌인 그 CBS 사옥 앞에 가서 CBS 폐쇄 그거를 어머어머 생방송으로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북한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는 대학도 포기하고 거기 들러 빠져. 직장도 포기하고 거기 들러 빠져. 여러분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5대 전에 막 이렇게 배에서 죽는 일들도 자살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백백교가 예전에 막 1900년대에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30-40명의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는 일들이 너무 허탈해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법정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나는 내 교주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날 자꾸 교주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법에 가면 왜요? 교주라고 하면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죄로 끌려가니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도 16,000명인가 16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벌써 생겨서 CBS 제가 아는 목사님도 CBS 가서 라디오 진행하는데 차로 돌격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오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주는 뭐 그냥 사람 생명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선전구고 외침이지 우리도 외치고만 말면 신천지와 별반 다른 없는 우리 뭐에 호도돼서 귀신 씌워가지고 믿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자기 바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 세교 사랑 나눔 모임 해보니까 자꾸 바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10년, 20년 살면 다 어떻게 돼요? 권태기에 빠지죠. 권태기가 뭐라 그랬어요? 권사운 줄 알고 달려갔더니 태진하였다. 예, 이거 편집해 주세요. 예.
권태기예요. 자기 남편이 권사운 줄 알고 갔더니 태진합니다. 그게 권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10년만 살아도 우리 삶에 오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뭐냐?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자, 9번째, 자유입니다. 믿음은 자유예요. 지금 내가 내 삶에 자유가 있잖아요. 내 걸림돌이 없고 나는 자유해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자유가 방종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 때로는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불편해도 그거를 감당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앉을 수 있고 아무 데나 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자유함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함은 그곳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것을 내가 더럽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것을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자유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유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이제는 거치는 거 없다. 나 막지 마. 누구든지 나 막지 마. 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자유. 아시겠죠? 자, 10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셨어요. 삶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암만 믿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내 믿음을 삶으로, 행위로 우리에게 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신학과 충돌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삶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믿음을 자녀들에게 5월 달에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새롭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높은 자만 쫓아가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낮은 자,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향해서도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고 다가갈 때 어떻게 돼요? 다른 높은 자가 나를 향해서도 형제들아라고 형제로 보아준다고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일이 왜 죽게 하는 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고 환대하고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 그건 남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큰 자만 쫓아가는 믿음으로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일서 3장 18절 여러분 써놓으시고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렸던지 오늘 한번 가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젖을 먹는 신앙입니까? 밥을 먹는 신앙입니까? 젖을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딱딱한 밥을 먹는 신앙은 믿음이 자란 신앙입니다. 이들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 하지 딱딱한 밥으로 하지 않는다고 오늘 3장 2절이 말씀하는 게 뭐냐?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밥을 먹는 신앙인지 젖을 먹는 신앙인지, 나는 섬김을 원하는 신앙인지 섬김을 하는 신앙인지 정도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다시 깨져서 내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기한을. 여러분, 일평생 남을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해도 공동체는 왜 중요하냐면 피해도 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도 보는 거예요. 도움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인지 그것을 모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소위 믿음의 공동체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는 현대 교회를 너무 많이 봅니다. 본래 교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 함께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발벗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이 공동체는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늘 땅 공동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동체로 남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되 정말 신앙을 담보로 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 공동체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